베드로 전서의 이 전반에 흐르는 메시지를 우리는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매번 제가 설교할 때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째,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 전서가 이야기해요.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으며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누구인가, 그런 있으나 마나한, 혹은 그냥 그 샌드백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신나게 두들기는 동네북 이런 거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임을 베드로전서가 이야기합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산다, 그것이 전부다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풍족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누릴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임을 베드로전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어떤 미움과 어떤 박해가 있더라도, 어떤 심각한 문제가 우리의 삶을 뒤흔들려 할지라도 아무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버티고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둘째, 베드로전서의 또 한 가지의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택하심을 받고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까짓것 막 살지 어차피 천국 가는데,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해치려는 자에게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셨지, 그러면서 되갚아준다거나 주먹질한다거나 이렇게 막 나가라, 그래도 된다라고 당연히 본 서신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임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1장 1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다고 했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그렇죠? 그분과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마땅한 삶의 내용이에요. 막 사시면 안 돼요. 되는 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생각이 가는 대로 그냥 행동으로 옮기시면 안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어떤 거예요? 순종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오로지 예수님은 순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자, 이 연장선에서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제가 헬라어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되,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1장 22절에 있었거든요. 1장 22절에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헬라어로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레오, 형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어떤 친근함, 우애, 그렇죠? 형제 간의 우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보통 필레오라는 말을 써요. 항상 성경이 필레오를 그런 방식으로 쓰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 베드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기에서 필레오 말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정도 수준의 사랑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며 사랑하되,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형제 사랑의 수준에 다다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신자라면 그 정도에 머무르고 만족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예수 믿은 김에 꼭지점까지 올라가야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제가 지리산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왕 지리산 간 김에 중간에 못 가겠다, 이게 아니라 간 김에 끝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경이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수준의 삶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있어서도 더욱 성장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사도가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을 할 때에 앞에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필레오라는 동사를 썼다면, 이 뜨겁게 사랑하라 이 부분에서는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그렇죠? 아가페가 사랑 명사고요. 아가파오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 그 사랑, 그게 아가파오라는 이제 헬라어 동사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어찌되었건 아가파오라는 말을 씀으로써 그 형제 사랑의 수준에서 그 친근함, 우애, 너무 좋아, 이 정도 수준의 사랑에서 한 단계 뛰어넘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까지 내어줄 수 있을 정도의 사랑, 또 뭡니까? 형제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를, 그것도 뜨겁게 사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다다라야 할 목표가 분명히 있음을 천명한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그 사랑함이라는 것에 있어서 날로 자라나야 하는 사람들이고요. 성도라면 마땅히 이 일에 혼신의 땀을 흘리며 노력을 가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마치 지리산을 등반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의 꼭지점까지 오르기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해요. 그렇죠?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중턱에 적당히 앉아서 말로, 혀로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 나아가는 것.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해서 결국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꼭 닮은 그 사랑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물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있어서 성장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사랑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안에서 사랑이 분출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자기 키를 그렇게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의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원리적으로는 그래요. 그럼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거죠. 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심고 물 주고 거름 주는 일은 우리가 땀 흘려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심고 누가 물 주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고 그 다음에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잖아요. 성화의 삶에 있어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아이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겠지. 이거는 어마어마한 착각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착각이고, 실제로 신자가 쉽게 빠지는 생각이 이런 것이죠.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뭐 성장하겠지. 교회 예배 열심히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있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거요. 대단한 착각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랬어요.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뭐 했습니까? 가서 곧바로 가서 장사했다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사가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했다는 말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어요. 하여튼 이 사람들은 5달란트 아싸 뭐 이러면서 그냥 가만히 놀고 먹었던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일했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땀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사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했습니까? 진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사람 주인에게, 그 비유의 말씀 중에서 주인에게 큰 책망을 들었잖아요.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그 비유의 말씀 속에서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심어야 거둘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든지 뭐 거름을 주든지 물을 주든지 네가 땀을 흘려야 어쨌든 성장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막 살아도 뭐 은혜 주시겠지. 뭐 살다 보면 언젠가 나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겠지. 어마어마한 착각이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느슨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국 그 최후 심판날 우리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굉장히 엄중한 책망을 들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땀을 흘려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오늘도 거듭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심고 우리는 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오는 것인데요.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어떤 말씀과 연결된 말씀임을 우리가 단박에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1장 22절의 말씀, 뜨겁게 사랑하라는 그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자, 22절에서 베드로가 제시했다고 했죠. 그 꼭지점을, 그 성화에 있어서 사랑의 꼭지점을 제시했다고 했어요.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그냥 여기에서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성장해야 하는 사람들임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장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꼭지점까지 우리가 어떻게 땀 흘리며 애쓰며 올라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므로 라는 말로 이으며 이제 이 2장의 국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뜨겁게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은 너희는 이러이러하게 심고 땀 흘리고 뿌리고 힘쓰고 애써야 한다. 최소한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성도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뭐 키워주시고 뭐 올려주시고 이건 2차적인 문제고, 일단 그 성화의 삶을 마주함에 있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한 번만 먼저 따라해 보실까요? 버리자. 좀 더 힘을 내서요. 버리자. 뭘 버려야 되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버려야 되죠. 1절에 한번 보세요.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명령형이에요. 버리고라고 되어 있는데 명령입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하나씩 설명 안 드립니다. 한마디로 대상이 있어요. 이 모든 악한 이 단어들, 이 죄에 관한 이 단어들 보시면은 대상이 있어요. 그렇죠? 혼자만 죄를 짓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남을 해하려는 목적을 지닌 생각이나 행동을 지금 베드로가 꺼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악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버려야 한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명령하는 것이에요. 버리다라는 말은 포기하다, 제거하다라는 뜻이고요. 이런 말이 비유적으로 옷을 벗다라는 말로 성경 안에서 심심치 않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가령 에베소서 4장 22절 잘 아는 말씀이 거기에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죠? 똑같은 단어예요. 벗어버리다 할 때 이 말이 곧 버리다라는 단어와 포기하다, 제거하다라는 단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일단은 사도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그것이에요. 악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생각들,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성도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장하고 싶으세요? 버리지 않으면 성장 꿈도 꾸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심은 데서 우리 주님은 거두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버려야 그 다음에 성장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악독,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여러 단어들을 보면서 사실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요. 유명한 사람이죠. 잘 아시죠? 사울 왕, 그도 한때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사무엘서를 보세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치명적이었던 한 가지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한 가지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사울 왕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서 승승장구할 때에 사람들이 또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노래할 때에 사울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8장에 이런 말씀 있죠.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어쩌고저쩌고 말하면서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딱 봐도, 딱 들으셔도 좋은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안에 지금 버려야 할 것이 무더기로 쌓여 있다라는 것, 여러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울 왕이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악독, 어떤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을 버렸습니까? 아니면 포기하지 못하고서 계속 쥐고 있었습니까? 포기하지 못했죠. 그 결과가 어땠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로 성장했더랍니까? 그런 역사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사울 왕은 말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교우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가족 안에서도 싸울 수 있죠. 여러 가지, 그렇죠? 여러 가지 사람들과 어떤 사건들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자꾸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여러분, 죄는 안에서부터 나옵니다. 악독, 시기, 비방하는 말 어디에서 나와요? 안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누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것은 2차적인 것이고요. 그 사람들을
갑자기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선동해서 내 안에 어떤 죄가 먼지처럼 이렇게 뿌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마음을 풀지 않는 악독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이 내 안에서부터 계속 줄줄줄줄 새어나오는 그런 경우 우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울 왕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경우를 당할 수 있어요. 그때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벗어버리지 않으면 결국 누구 손해라는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손해, 내 손해.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상처 주고 뭐 시험 들게 하고 뭐 악한 일을 행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쨌든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거예요. 그렇죠? 눈에는 눈, 이에는 더 이상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중심에 잘 두었으면 합니다. 내버려 두세요. 그렇죠? 악인들, 어떤 뭐 하여튼 비방자들, 하여튼 이런 사람들 내버려 둬요. 문제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문제죠. 버리지 않으면 결국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성장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손해죠. 사울 왕과 같은 꼴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한때는 성령의 사람이었고 한때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이었으나 그의 말년이 비참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버리지 못한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 작은 것들, 악독 다 그렇게 사는데 시기, 그런 마음 뭐 누구나 다 있는 거지. 내버려 두시면은 버리지 않으시면 성장도 못하고 나중에 큰 손해를 입습니다. 그러므로 그 악한 것들, 어떤 생각으로부터 행위까지 빨리 버리셔야 돼요. 버려야 할 것을 끝까지 안고 가는 사람은 아가페의 사랑에 이를 수 없다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비단 사랑뿐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온전하심 근처에도 가지 못해요.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온전하심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어중간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겠죠. 그리고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무슨 말씀 듣겠어요? 뭐 하다 왔니? 그렇죠? 그 말씀, 그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버릴 것을 빨리 버리는 게 여러분 상책입니다. 그게 살 길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거룩에 이르기 위하여 신자가 땀을 흘려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사모하라. 사모하라. 2절 보십시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역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두 개의 명령형이 있어요. 하나는 버리라, 하나는 사모하라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말은 지금 살펴본 것이고요. 사모하라, 뭘 사모합니까? 그 전에 보시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제 본 서신 가운데에서 이 본 서신을 받는 성도들을 다분히 아기 취급하는 것 같이 보이죠. 사도 베드로가 이 성도들을 애 취급하면서 엄마 젖이나 더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내리 깔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표현 아니에요. 자, 이런 표현은 무엇이냐? 아기의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기들은
갓난 아기들은 갓난 아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만 먹습니까? 엄마 젖만 먹죠. 그렇죠? 어쨌든 엄마 젖과 비슷한 것만 먹죠. 우유를 먹든 어쨌든 그런 것만 먹죠. 갓난 아기한테 먹어봐라 삼계탕 건강하게 이런 부모는 세상에 없을 거잖아요. 아기는 무조건 젖만 먹습니다. 엄마 젖만 먹는다고 칩시다. 그래서 아기들은 뭘 해요? 맨날 응애 뭐 이러면서 뭘 찾습니까? 삼계탕을 찾습니까? 아니에요. 엄마 젖을 찾죠. 그래서 어른 같으면은 뭐 밥 안 줘? 뭐 그러면은 혼자서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죠. 밥 안 주면은 라면 끓여 먹거나 뭐 밖에 나가서 뭐 군것질이라도 하시거나. 그러니까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먹을 게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 뭐 그러면서 얼마든지 다른 이제 살 길을 찾을 수 있는데 아기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엄마가 젖을 물려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젖을 먹지 않으면은 이 갓난 아기는 그냥 굶어 죽는 것이죠. 그러니 아가가 배고프면 간절하게, 그렇죠? 간절하게 응애 하면서 엄마를 찾아요. 바로 이 간절함. 사도 베드로가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주제입니다. 간절하게 찾으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말도 그 자체, 그 열정 그 자체, 어떤 간절함 그 자체입니다. 이런 말이, 이 사모하다라는 말이 시편에 그대로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시편 84편 2절인데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할 때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이 대목과 오늘 본문은 이 사모하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지금 그런 이제 어떤 신자의 태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사모하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2절 가운데에서 그 간절함이 지금 여기저기 덕지덕지 묻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간절히 찾고 사모해야 할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드렸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에게 유일한 먹거리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유일한 먹거리가 되는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젖에 비유해서 그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긴 말할 것도 없죠. 순전하다, 순도 100% 뭐 이런 말이거든요. 성경에서 순전한 것, 순수한 것,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편 19편 8절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니, 한글 번역으로는 순결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순결이라는 말 바꿔야 돼요. 순수하다라는 말로. 그렇죠? 약간 이렇게 그 어떤 의미를 좀 이렇게 헷갈리게 좀 번역을 해놨어요. 순전하다, 순수하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합니다. 그리고 신령하다라는 표현도 이제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이 말 헬라어로 나름 익숙한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그대로 로기코스라는 헬라어거든요. 근데 로기코스 뭐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겠지만 이 말의 어원이 뭐냐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성경을 좀 이렇게 아시고 설교를 좀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아가페와 더불어서 익숙한 헬라어 중에 하나 로고스인데요.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한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그 무엇, 성도의 유일한 먹거리,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미지를 오늘 그려서 이 2절 본문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게다가 1장 후반절부터 사도가 계속 언급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세하게 다 살피진 않았습니다만은 23절 보시면은 그 말씀은 살아있다, 생명력이 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 말씀이다, 이런 이제 설명이 있고요. 24절 보시면은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어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한 생명력에 관한 그 이야기를, 말씀의 그 생명력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사도 베드로가 결국 펼치는 논리는 이것이죠. 그 말씀이 각 성도에게 생명력을 뿌단시 공급하여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 성도의 유일한 먹거리, 그것을 너희가 먹어야 자라날 수 있음을, 성장할 수 있음을 사도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라면 기본적으로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빨리 버리세요. 그렇죠? 빨리 버립시다. 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빨리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살 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연속되는 행위로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성도는 오로지 성도의 유일한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이 땅에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될 것이에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 그 마음으로 매일같이 그 말씀을 펼쳐서 먹고, 컴퓨터를 틀거나 TV를 틀어서 들으면서도 먹고 또 암송하면서도 먹는 것, 그렇죠? 그렇게 해야 성도가 비로소 자라날 수 있어요. 이게 사도 베드로의 성화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먹으십시오. 꿀떡꿀떡 먹으십시오. 아가들이 젖을 먹는 그 모양새를 그 어르신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꿀떡꿀떡 젖을 먹는다, 그런 표현들을 하죠. 그렇게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같이 쉬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안중근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마음에 가시가 돋는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원리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먹는 일에 게을리하면 그만큼 성도로서의 삶에 있어서 퇴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교회 수십 년, 십수년 다니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있는데 내 신앙의 수준과 사랑의 수준은 왜 제자리인가? 왜 이 모양인가?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도 베드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결정적으로는 말씀을 사모하여서 꿀떡꿀떡 먹어 삼키는 그 행위를 우리가 게을리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스스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내가 얼마나 그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 말씀을 가까이 했는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거룩한 삶에 있어서 꼭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온전하심에 이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으로 많은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버려야 합니다. 빨리 버리세요. 그렇죠?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 성도의 유일한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꿀떡꿀떡 받아 먹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며 심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성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